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영적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벌써 이제 4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누었습니다.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더 나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서 왕노릇 하는 그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가겠는데,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거북이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어요? 토끼가 잠을 잤기 때문에. 왜 토끼가 잠을 잤나요? 거북이 보니까 한숨 푹 자고 가도 이기겠다. 결국 졌어요. 왜 졌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거북이는 출발부터 산등성이 있는 목표를 보고 자기 페이스대로 정확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면, 토끼는 상대방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하는 자인데 사람을 보거나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보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경기 해보나 마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예 출발부터 뭐예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데, 은혜 안에 왕노릇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갖은 어려움이 와요. 시험도 오고 열도 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잘못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영적 타락까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세기 오늘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환난과 핍박,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돌아간 사람도 생겨는 이어왔던 형편이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지? 모이기를 피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성경 기자가 너희들은 운동 경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11장 이어서 믿음장 이어서 12장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누고 가야 할 것은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해 가야 하고, 공동체를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든 신앙의 생활이든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나 혼자밖에 없다, 나 외톨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딱 들게 되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안 그래도 환경, 상황도 어려운데 나의 내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나 외톨이야, 나 하나밖에 없어,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너를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봐. 너가 정말 어려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니?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가는 삶의 의욕이 상실하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경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여기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주옥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제 구약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아니, 이 공동체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증인들,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장거리 신앙 경주, 특별히 장거리 경주 마라톤 같은 거 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데 그 코너 때마다 테이블을 놓고 뭐예요? 물도 주고,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반환점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으면 다시 에너지가 고갈됐다가 힘을 얻고 뛰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길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풀한폭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는데 말도 안 듣고 코나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로 옆에서 물을 주면서 나도 그래서 힘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리고 오늘 모여서 찬송을 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을 보고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와, 주님 언젠가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뭐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다, 나의 내면 세계에서 너 혼자야, 외톨이야, 너 원래 그랬어, 이와 같은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공동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래, 목장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고 예. 평상시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위기가 딱 부닥치게 되어지면 그들이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깨를 두들겨주는 이와 같은 공동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여는 자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외톨이야 라고 생각하면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와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든 실수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눈 감아버리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열받고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그때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눈을 열면 믿음의 공동체가 보이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장거리 경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나요?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양복 입고 훈련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구두 신고 훈련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고강도 훈련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트레이닝복을 입잖아요. 불필요한 짐 같은 거 다 벗어버려요. 옷, 장신구 다 벗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도약을 향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왕노로 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경주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 방해 요소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또 하나, 잘 달려갔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가 아니라 곁길로 빗나가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과거에도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짓고 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고, 이미 우리는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실수, 죄 지었던 거기에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의 죄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을 다 정리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가.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 보아요. 내가 그때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어? 생각만 하면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못난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잘못된, 엄청나게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게 되어지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냥 나 이대로 살고 싶어,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적 타락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들어온 엄청난 사람인데 그냥 어제에 머물고 어제의 죄에 머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히브리서가 사실 좀 쉬운 것은 아니면 좀 읽어보시면, 제발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발 영적인 갓난 아이, 어제에 머물지 말고 현재에 머물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새 언약의 길을 여신 것은 엄청난 것인데,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메시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과거의 죄.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 저 예수와 한패지라고 했을 때,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니까, 나 이런 거 몰라, 심하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힘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회복, 그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 확신이 들자 내가 예수님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나라에 은 30전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시고 죽은 이후에 제정신이 들었어요. 유다는 자기를 쳐다보았어요.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너무 괴로웠어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베드로 치명적인 실수를 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예수님이다, 우리 선생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돈만 두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첨벙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유다는 어제만 보고 어제만 머물렀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아니 십자가에 죽은 나의 아들을 제발 쳐다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의 죄보다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제발 나의 아들을 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서 성취된 것은 모든 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도 내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왜 얽매기 쉬운 어제를 또 돌아보고 정죄하고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과거에 바울을 보면 정말 못됐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돌을 들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얼마나 딱해요, 아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안 됐다, 누가 가서 좀 막아주고,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잘 죽는다, 그야말로 막 고소한 냄새가 막 풍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제 저질렀던, 행동했던 바울이 말이죠, 거기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면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그때 왜 그래 했지 하면 그야말로 힘이 쫙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쳐다봤어요. 어제 쳐다보지 않았어요. 일꾼으로 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참 소극적이고 아주 아마 제가 볼 땐 트리플 A형 같아요.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했어요. 힘내라. 나를 봐봐라.
그래서 디모데 1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어제 괴수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어제 머물지 않고 이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화려했다라고 하면 그 화려한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화려한 과거보다 못하면 내가 어제는 잘 나갔었는데 오늘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내일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엄청난 잘못을 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에너지를 앗아가릅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때 무엇을 봐야만 합니까? 딴 것 없어요.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찬송을 하셔야 돼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건한 어른들은 노동을 하고 시간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경건의 일기를 쓰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이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1시간이면 너무 자주면 3시간마다 한 번씩 하든지 그야말로 알람을 확 울리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알람 장치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내가 눈 감고 나는 내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 그건 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곳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잘못된 나의 어제의 세계에 빠져있으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한들 들을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환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야만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영적 도약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도약을 시도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태클을 걸고 방해를 놓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좀 구체적으로 열받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질병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시험이고 열받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원망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뭐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돌아갔어요. 모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발 열심을 내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날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머물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해가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거는 방해 요소들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주 안에 있는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로 환난이 오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어림을 당하든 죄가 없어 어림을 당하든 환난과 핍박, 그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훈련이라고 썼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았는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 아니 이미 신분상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옆에, 우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징계 중에도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징계는 죄를 지은 자에게 행하는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해초리를 들여대는 것은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걸 벌이 아닙니다. 그건 징계입니다.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든 환난을 받든 병이 들든 암이 걸리든 사업에 실패하든 그 어떤 자녀가 속을 썩이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 그건 벌이 아니다.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할 벌 다 지셨는데 그 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성도들 훈련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간섭하시는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받는 것 당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통이 와요.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안에 어미가 갖다 주는 음식을 깨끗이 하면서 먹는 때는 좋죠. 근데 갑자기 말이죠,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잡아다가 낭떠러지에 뚜레떠려 버려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엄마, 우리 엄마 미쳤어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날아야 되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유함과 기뻐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 뿐만 아니라 누려가야 하는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들인데,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올 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부정적인 나의 내면 세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 반드시 흔들리고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그분께만 다 고정시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영적 성숙을 꾀하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